영상 한번 보시고 설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절에 대한 그런 영상을 잠깐 살펴봤는데 조금 설교 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이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좀 있잖아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틀 밖의 것들을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짤막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감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좋은 습관 길들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 이제 10절과 28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다니엘이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늘 그러잖아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또 물질도 주세요. 늘 이러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 헬라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 잘 알지요.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이 크산티페라는 그런 아내의 이름입니다. 이 아내는 악처였다 그래요. 소문난 악처였는데 하루는 이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함께 이런저런 토론을 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크산티페는 그를 향해서 바가지를 긋기 시작합니다. 아니, 남편이 되어가지고 처자식이 굶는지 안 굶는지도 모르고 밖으로만 쏟아다니면 다 해요. 그러면서 들어오기는 왜 들어와요? 차라리 나가서 살지. 바가지를 팍팍 긁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가지에 찬물을 담아가지고 그 소크라테스에게 물바가지를 부숴버립니다. 그러니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소크라테스는 쓴 웃음을 지더니 이렇게 말해요. 조금 전에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결국 물보라기 떨어지는구만.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크라테스 친구가 참다 못해가지고 그를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아니, 여보게,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일평생을 같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그랬죠. 아닐세. 나는 늘 내 아내로 인해서 감사한다네. 생각해 보게나. 만일 저런 악처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철학자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 프레이밍 효과라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질문이나 문제 제시 방법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택이나 판단이 달라지는 형상, 특정 사안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다시 생각해보고 고쳐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뿐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것도 자기를 모독하고 악담을 퍼붓는 악조로 인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우리들이야 말할 필요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맥주 감사주의, 이 맥주절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예전에는 그러잖아요. 보리 농사를 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의미보다도 상반절 동안에 1월부터 6월 동안에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감사의 예배로 우리가 드리면서 찬양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니엘의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받고자 합니다. 이 배경을 잠깐 설명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 바벨론, 그런데 그 바벨론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6장에 시작되면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어지죠. 10절 위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에 다리오 왕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전국에 120명의 방백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하지요. 그 방백들을 다스리게 하지요. 근데 120명을 다스리는 그 위에 사람, 이제 3명을 두게 되어지잖아요. 총리 셋을 둡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방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데 총리 셋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워낙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연히 다리오 왕의 신임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른 두 총리와 또 그들을 지지하는 방백들 가운데 일부가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지요. 다니엘을 올가미에 덧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음모를 세우잖아요. 그들은 왕을 부추겨가지고 하나의 법령을 만듭니다. 왕의 권위를 실어주겠다는 명분으로 인해서 그 위에 보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든지 무엇을 구하거나 또는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 던지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니엘도요, 왕의 법령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떠했느냐라는 것이지요. 평소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 있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뒤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었지요. 10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이 있는 곳은 이제 바벨론, 이제 메데 바사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 다음 왕인 다리오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나라이지요. 이스라엘이 있는 곳과 바벨론이 있는 곳은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법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에, 그러잖아요.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그의 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무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다니엘 대신에 사자의 밥이 되게 해버렸다는 것이지요.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가 사는 동안에 형통했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줄거리이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다니엘이 어떠한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까요? 자, 10절 말씀 보시니까 10절 우리 상반절만 함께 같이 읽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기까지 보세요. 다니엘은 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10절 끝부분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시련이 그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말고 신앙인답게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감사는 그렇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찬송, 우리가 찬양했던 찬송가 66장인데 조금 생소한 찬양입니다. 그 제목이 다 감사드리세라는 찬송이죠. 이 찬송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이 찬송의 작시자였던 마르틴 링카르트라는 분입니다. 17세기 독일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었다 그래요. 당시 독일을 비롯해서 전 유럽에서는 아주 무서운 흑사병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 코로나와 같은 그런 질병이죠. 그 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링카르트 목사님의 아들조차도 흑사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야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날은 링카르트 목사님이 교회에서만 50명의 장례식을 한꺼번에 치를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흑사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때 링카르트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이 다 감사드리세 이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보니까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이런 찬양의 가사이지요. 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자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욥이 그 많던 재산을 다 약탈당해 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사고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했던 말씀,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욥이 찬양하고 있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풍성한 감사를 드렸을까요?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서 감사를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심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지요. 그 예로 보면은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그가 나라의 전부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으니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지요. 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보면 농사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보니까 창고에 둘 그런 곡간을 넣어둘 그런 창고가 없는 거예요. 곡식을.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짓고 곡식을 가득 쌓아 놓잖아요. 그러나 신앙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다라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감사절 하면은 또 잘 알고 있는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낫게 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9명은 감사하지 못했잖아요. 왜요? 신앙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이 그냥 돌아갔는데 이 찰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의 심리를 아주 재미있게 추리를 해봤습니다. 잠시 제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사람은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그러면서 아마도 그는 제사장에게 뛰어갔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에게 달려가서 자기 몸을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병이 낫기는 했지만 과연 이것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좀 의심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병이 재발할지 또 후유증이 있을지 모르니까 좀 더 두고 봐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다 나으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또 세 번째 사람은 천천히 주님을 찾아보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더러운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깨끗이 하고 또 예물도 준비해서 정식으로 나중에 찾아봐야겠다라고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좀 미루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이제 보니까 내가 병에 걸리긴 걸렸었는데 나병이 아닌 것 같아. 애당초 나병이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오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러니까 오진이었으니까 내가 감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지요. 다섯 번째 사람은 약간 나은 정도야. 겉에 있는 부스럼은 떨어져도 아마 속에는 아직도 나병이 남아있을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여섯 번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감사드렸을 것입니다. 일단은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나서 나았다는 것을 완전히 보장받고 난 뒤에 마음대로 거리를 활보하면서 돌아다녀야 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일곱 번째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애쓰신 것 별로 없는데 무슨 말입니까? 사실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고는 뭐였어요? 말 한마디였잖아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약을 발라주신 것도 아니고 상처 부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신 것도 아니고 특별히 예수님께 감사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여덟 번째 사람은 이런 것은 랍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니까 감사할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아홉 번째 사람은 사실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나은 것이 아니고 나을 때가 되어가지고 저절로 나았다는 것이지요. 아무튼 이 아홉 사람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열 번째 사람을 보면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지요.
단순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은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낫게 해주셨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돌아가서 엎드려서 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상하게 여기시면서 물으시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그 말씀을 보니까 너희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다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드렸어야만 마땅한데 왜 너 한 사람만 돌아왔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한 것이 있지요. 일어나 가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문제인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하였더라.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다니엘의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집안에서 있으면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서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니엘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 감사드리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지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생활이 체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습관화되어졌다는 것이지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도 읽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에게 있어서는요, 늘 감사하는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온 것이지요. 그러니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몸에 배인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 생활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의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일들을 한데, 그러면서도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서신서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우리 성경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인사말을 늘 기록하는데, 인사말을 기록할 때 보면은 그 본문을 시작할 때마다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감사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편지잖아요. 그런데 편지를 어느 곳에 전달했을 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거예요. 고린도라든지 골로새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여러 환경들 때문에 쓴 서신서잖아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훈도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충고해야 되고 책망도 해야 됩니다. 할 말이 많지만 바울이 그런 것을 다 뒤로 접어놓고 첫째는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일로 시작합니다. 감사를 체질화한 것이에요.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또 무엇을 생각하든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일단 감사부터 하고 나면 저절로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이야기부터 꺼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는 다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감사를 체질화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절로 평안함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미국의 발명왕이었던 이 토마스 에디슨의 이야기인데요. 그의 젊은 시절에 실수로 인해서 귀에 있는 고막을 다쳤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 고막을 달렸기 때문에 귀가 들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가 진찰해 보니까 그에게 수술하면 나을 것이라고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날짜를 잡아놓고 수술을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할 날이 되었어요. 의사가 수술 준비를 다 끝내놓고 나서 에디슨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되어도 그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기다리다 못해서 의사는 에디슨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에디슨이 자기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연구를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에디슨에게 물어요. 선생님, 오늘 선생님이 저에게 오셔서 수술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날짜입니다. 왜 안 오십니까? 수술을 받지 않으면 영영 귀가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에디슨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는 시끄러운 소리, 세상의 잡소리는 안 듣는 것이 더 낫겠다. 차라리 귀머거리로 지내는 것이 내가 연구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수술을 받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좀 기가 막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여생 귀머거리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자기가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평소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니까 그렇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67세가 되었을 때 그의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다 타버리고 말았죠. 때마침 에디슨이 집에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만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불길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에디슨의 아들이 아버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아버지가 일평생 동안 예서 발명해 놓은 것들이 다 대뜸이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러잖아. 우리나라도 뭐 여러 불이 났을 때 너무너무 불길이 치솟기 때문에 많은 재산 피해, 인명 피해 이런 것들이 나게 되진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디슨의 아들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까? 나이가 67세가 되어서 회복하기도 어려우실 텐데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크실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들이. 그때 외출하고 돌아오던 에디슨이 집에 불이 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옆에 있는 아들에게 대뜸 말하는 거예요. 네 엄마는 어디 있느냐? 엄마 빨리 모시고 오너라. 그리고 엄마 친구들도 함께 다 모시고 오너라. 아마 우리의 일평생 동안에 저렇게 현란하게 타오르는 불꽃놀이 2번 다시 구경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뭐 소방차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잖아요. 뭐 바가지로 물을 끼얹는들 그것이 뭐 금방 꺼지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 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가우뚱거리고 있는데 에디슨이 또 이렇게 일러주는 거지요. 얘야, 저 불길은 어차피 우리가 잡을 수 없지 않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여유까지 잃어버릴 수는 없지 않냐? 우리의 얼굴에 웃음을 잃어서야 되겠느냐? 불탄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그의 넉넉한 마음, 그의 아름다운 신앙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늘 이와 같은 감사 생활이 체질화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슬플 때도 감사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하지만 괴로울 때도 감사한 거지요. 그래서 늘 감사가 습관화될 때 다니엘처럼 어려운 역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삶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로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결과가 뭘까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봤고 또 어떤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깨닫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다니엘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6장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6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다니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그는 어떤 다니엘입니까?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아니했던 다니엘. 감사를 체질화했던 다니엘.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원수를 또 갚아주셨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다니엘을 대신해서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해버렸지요. 그 뒤에 왕이 바뀌게 되어지죠. 시대가 바뀌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다니엘과 늘 함께 하셔서 그는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도 변함없이 늘 그와 함께하면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다니엘의 감사 생활을 어디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게 됐던 그 청년 시절, 청소년 시절이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왔었을 때 어때요? 왕 앞에 절하했던 그 음식을 내가 먹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잖아요. 뜻을 정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했잖아요. 고기를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갔잖아요. 오늘 이 28절 말씀에 보니까 형통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왕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결과인 거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볼 수 있는데 요셉에게 삶에서 우리가 형통했더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구덩이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그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집트로 가게 되어지잖아요. 이집트에서 요셉이 있는 곳마다 어때요? 축복을 받게 되어졌잖아요. 이 형통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그곳에 있었을 때 왕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이방 나라 왕이었지만 다니엘로 말미암아서 형통케 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감사는 그저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다. 이자까지 다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노년에 이삭을 주셨지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은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시고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2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덤으로 6명의 아들을 더 주셨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나도 마찬가지지요. 그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와서 아들을 달라고 부르짖잖아요.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분이 나는 아들이 많고 자녀들이 많은데 왜 나에게는 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죠. 한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헌납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받으시고 덤으로 5 자녀를 더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기꺼이 바쳤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축복이죠. 보리떡 5개와 소금에 절인 왕멸치 2마리. 그래서 우리가 2마리 생선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조그만 것이죠.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어도 계속 그렇게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습니다. 한 사람의 도시락이 감사하고 나니까 5천 배가 되어버린 거죠. 아니 5천 배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광줄이나 차게 거두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세요. 감사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그 뒤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었고 몸도 아팠고 상황도 좋지 않고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림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바친다 해도 사실은 보잘것없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2렙돈을 드렸던 그 여인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5,0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2광주리가 차고 넘치게 거두어주시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다리를 다쳤는데 다리를 복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 2다리를 가지고 살기도 어려운데 한쪽 다리가 잘려나갔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좀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교통사고 가운데서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자. 그리고 2다리를 다 잃지 아니하고 한쪽 다리가 남았으니까 그것만으로 감사하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쪽 다리를 남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남은 한쪽 다리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에 이 사람이 나중에 믿음이 도와져서 신학교를 가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그냥 국내에서 선교를 하면 좋겠지만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해외로 나가서 선교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건너갑니다. 그의 선교지는 지금도 그렇지만 식인종들이 아직도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식인종들이 그 선교사님을 잡아먹기 위해서 덮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달고 있는 한쪽 다리를 잃었다 그랬잖아요. 한쪽 다리를 다른 이 고무다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인종이 달려오니까 자기 한쪽 다리를 그 고무다리를 빼가지고 얼른 그 식인종에 던져줘 버린 거예요. 이 식인종을 어떻게 앵뜨기냐 하면서 얼른 그 다리를 잡아드는 거지요. 그리고는 씹으려 가니까 그거 씹히겠습니까? 고무다리인데. 식인종들이 너무너무 놀라죠. 그들이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오히려 신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 선교사님이 말이라면 다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식인종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감사의 축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역경과 시련이 임할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좋은 다니엘에게도 시련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형통케 하는 축복이 있었다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역경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런 감사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이 감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모든 시련이 물러가고 더 큰 축복,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입니다. 습관이잖아요. 늘 감사했다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상황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감사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감사하고 저럴 때 감사하고 이게 아니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리할 때 다니엘에게 어때요? 시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형통케 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든든하게 더 굳세게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이제 코로나가 계속해서 연장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키시며 역사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할 일도 많이 있고 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를 통하여서 형통케 하는 축복의 삶을 주셨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또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더 돈독해지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서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늘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더 찬양하기를 힘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형통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또 2021년도 이제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